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기념관에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뭘 용서하고 뭘 잊지 말자는 걸까요?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을 당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저 가해자 나치, 그들을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는 말자. 왜 잊지 말자고 할까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만일 우리가 또 힘을 갖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렇게 학살을 당할 수 있다. 그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그 기념관에 적혀져 있는 글귀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 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 감격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감격의 역사도 기억해라.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왜 망했는지, 왜 그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책 속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가슴까지 건너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말의 뜻은 뛰어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천사가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심판을 행할 때, 그때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짜라고 했어요. 아주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짜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에요. 그리고 썬 나물을 먹습니다. 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맛없는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썬 나물을 먹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가 그러겠죠. 엄마 맛없어. 오늘 명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맛없는 걸 줘. 그럼 엄마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다. 그때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그때 유월절이란 이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처음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던 우리 조상들은 너무 급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어. 이스트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탈출했던 거야. 그래서 요즘도 우리 운동교에 보면 6.25 때가 되면 주먹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고생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주먹밥을 줍니다. 물론 우리 주먹밥은 너무 맛있어서 아이들이 그 6.25의 고통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만 이런 분위기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옥상에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명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아니 내 방에 좋은 침대 놔두고 왜 우리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자야 돼? 그때 이제 아빠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갔는데 그때 집이 있었겠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자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광야? 그런 데는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럼 뭘 먹고 살았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지. 엄청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거야. 그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자기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먼저 깨닫고 기억하고 그걸 내 삶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려운 일 만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을 붙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붙들어 주실 거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거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단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하고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예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주어가 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백성,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주어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가 바뀝니다. 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에 가면 이제 너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민족의 감격의 역사가 내 이야기로 왔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이야기거든요. 나도 거기에 감격해서 이제는 이 감격의 은혜를 내가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다른 너희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에 흘러가는 구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된 사건, 이건 뭘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우리 조상들이 막 기뻐했다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뻐했을까요? 아우 기뻐. 너도 기쁘지? 진짜 기쁘다, 그치? 홍해 건넌 그들이 한 요 정도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마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껴안고 울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막 목이 터지라고 막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사실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의 이야기와 그 뒤의 이야기가 격차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02 월드컵 때 4강에 들어가지고 막 전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트럭에 막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외치고 다녔던, 그리고 막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아시죠? 그때 우리가 4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2002 월드컵 전에 2001년 이럴 때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요 한 40위에서 50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등 하던 나라가 4등을 했으니까 막 이게 뭐 어마어마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외치고 좋아서 뭐 어떨 줄 몰랐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 전에 막 40등 이런 등수가 아니고 한 5등 이 정도였는데요, 월드컵 나가서 4등을 했어요. 그럼 기뻤을까요? 기쁘죠. 그래도 한 칸 올랐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막 온 동네 쏟아져 나가도 대한민국 외치는 기쁨이 아니고 잘했어, 잘했어. 한 이 정도 기쁨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 백성들의 기뻐하는 이 감격의 기쁨을 알려면 그 전에 비참함과 그 뒤에 그 감격이 완전히 대조가 돼야 그 기쁨이 막 극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때로는 벽돌 만드는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 제대로 먹고 왔다고 채찍질하면 그걸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만든 그 벽돌을 다시 옮깁니다. 옮긴 그걸 갖고 또 막 무슨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이걸 만드는데 그게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저 바로의 무덤이 될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일 못할 때까지 벽돌 굽고 나르고 쌓고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채찍질 당하고, 그걸 내 아들이 해야 되고 그걸 내 손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이제 겨우 애굽을 벗어났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들을 죽여 키우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차라리 그때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거기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뭘 살아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자기의 진액을 짜내는 막 그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막 점점 가까이 오고서 우리 다 죽었어요. 막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고 그들이 건너갔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기쁘지? 응, 나도 기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목이 터지라고 막 가슴 벅차서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그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쁘죠? 기뻐요. 나도 기뻐요. 이 정도 기쁜 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정도 기쁜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정도밖에 안 기쁜지 아십니까? 이런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었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나였다는 걸 알 때 이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내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 알 때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유괴범에게 유괴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유괴범에게 잡혀있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괴범에게 풀려났던 그 아이는 처음에 이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대요. 아저씨가 데리고 와서 빵도 사주고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 니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가서 내가 임시로 너를 지켜준다 할 때 너무 고마운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는데 괜찮았는데 바나나 우유도 사줬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그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뭐 썩 나쁘진 않았는데 교회는 안 왔지만 친구들하고 좀 약간 재밌지 않았어. 그때 클럽도 가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이 별로 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리고 그 지옥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심판인지를 알 때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지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제대로 일어날 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내 가슴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지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의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 안에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끌고 가는 진짜 힘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감격의 역사가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말발굽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언제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일 오늘 본문에 가까운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역사예요. 이제 자기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자기들은 굴비처럼 엮여서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들의 그 아픈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마치 은을 단련해서, 은을 재련해서 순도 100%의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 더러운 죄악들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불로 연단하셔서 그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순도 100%의 은처럼 아주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말은요, 물도 씻는 의미가 있고요, 불도 이 재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했다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불같은 시험, 마치 막 그 물에 빠진 사람처럼 호적거리게 만드는 이 시험들은 단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 우주의 주인 앞에, 온 우주의 통치자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가만 보면 때로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감격과 기쁨의 시간은 주로 뭘 했습니까? 주로 찬송을 해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에 주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물론 이 두 개의 바퀴가 우리를 끌고 가는 마차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요, 고난의 시간에는 눈물의 기도가 더 많고 감격의 시간에는 뜨거운 찬송이 더 많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의 찬송을 부르다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 길을 벗어나면 다시 뜨거운 찬송이 됐다가 이걸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성경 처음에 야곱이 등장할 때는 너무 좀 밥맛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남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냥 아주 꽤 잔꾀를 부려가지고 막 남은 고통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아남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가 바로를 축복하고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자녀들아 손주들아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그 엉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무릎 꿇고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내 죄악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 한 계단 올라서고, 이제는 끝인가 싶어 가다 보면 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또 내 모난 부분을 다듬어내고 깎아내고 씻어내고 재련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여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뜨거운 감격의 찬송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제 그가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감격에 찬송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혼자 찬송하고 있기에는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또 다른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자기 삶에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간증을 듣는 이 사람은 다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자기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마침내 벗어나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이 장면을 여러분의 자녀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그 IMF 때요, 제가 그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그 한 학생이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요. IMF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 작은 사업장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 아빠 자살하면 어떻게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저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아빠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회사에서 실직당하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들, 때로는 막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다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벌레 취급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이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통과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어서 자기들의 가슴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의 눈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하고 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감격하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